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20일 화요일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이 악질이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악질이라는 말을 돌림병이라는 말로 바꿔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돌림병 재앙이라고 그렇게 악질 재앙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돌림병은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옛날에는 돌림병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뉴스거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조류독감으로 인해 4개월간 2,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달걀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축산 농가의 피해 보상액만 4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류독감은 호흡이나 배설물을 통해서 전파되어 바람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해 전염시키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 주변 3km 내에 모든 조류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상의 중심이었고 농경사회로 많은 인구가 몰려 있었고 몰려 살고 있었고 또 가축들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올해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2,800만 마리가 죽었다면 애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천만 마리의 가축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수천만 마리의 가축이 죽으면 이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묻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 묻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앞선 개구리의 사체 썩는 냄새와 더불어 돌림병으로 죽은 수천만 마리의 가축 썩는 냄새가 애굽 온 땅에 진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집트인들의 가축을 심판하셨을까요? 가축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가축이 죽은 것은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한 가축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물로 쓰일 가축을 이스라엘에게 남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돌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섯 번째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루의 말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 마리의 가축의 떼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입니다. 독종은 독한 종기의 단축어입니다. 모세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모세가 재를 하늘을 향하여 날린 것은 재로 인하여 발생한 악성 종기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독종은 히브리어로 쉐힌인데 이는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라는 뜻을 가진 샤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단어의 뜻과 같이 이 질병은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함께 물집이 생기고 급기야는 골마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요술사들은 이 재앙을 흉내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낼 수가 없었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요술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 바로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약이 올랐는지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졌습니다. 앞선 재앙에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으니 이 재앙을 물러나게 해달라, 없어지게 해달라 라고 요청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고 마지막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포기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실 때 보내주었다면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하실 때 그것을 놓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내가 집착하는 무엇이든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되는 것, 나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잔뜩 사로잡혀 있어서 포기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또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임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병희 김현희 감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영혼들이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캠브제 열린문 교회와 남바이 교회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복음 증거 사역에 몸을 들일 수 있는 헌신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쾌락을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하시고 놓으라고 하시고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마치 내가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한명의 김현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캠브제 열린문교회와 남바이 교회에 많은 복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면 수천만 마리의 가축이 죽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처럼 마음을 그렇게 완강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놓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는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캠브제 교회와 남바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한가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